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몽골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를 주는 교회가 이단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저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단에서 나오라는 글을 써 놓았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했더니 이단이라고요? 변명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지만 또 진정한 성경의 말씀과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단이니 뭐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로 인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분의 주장대로 침례를 주는 교회가 이단이라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거의 다 이단일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기성교회에서도 마른 세례인데 침수례를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도 다 이단이란 말입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삼천혼도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성경에는 완전히 빠져있는 삭제시킨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했기 때문에 이제 둘이 내려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거를 타고 먼 거리를 왕래하는 사람이 병거 안에 물이 없었겠습니까? 세례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겠죠. 그러나 침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것을 수행하는 제자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남을 외적인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길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장사 지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사 지낼 때 이마만 파묻는 장례법이 있습니까? 머리만 묶고 몸은 노출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들어가야 죽은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표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침례교회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는 의식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세례는 천주교의 부패성에서 나온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라고 쓰여있는 성경이 아니라 침례라고 쓰여있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침례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세례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세례를 준다고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단이니 뭐니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역성경을 무척 애지중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에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불교 신자 대처승이었습니다. 대처승이란 아내나 자식을 둔 승려를 일컫는 불교 용어죠. 저는 태교가 묵탁소리였고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유아 때부터 불교적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어렴풋이 아버지가 승복을 입고 시주하러 나가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
초등학교 때는 4월 초파일에 등을 하나 사가지고 거리를 행진하며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왜라고 외치는 불자 중에 어린 불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 보면 스스로 깨달음을 찾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스스로 불을 질러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을까 하고요. 스스로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영국 국교인 성공의 성당이 우리 집 옆에 있어서 호기심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중1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2 때까지 그냥 다녔습니다. 형들이, 누나들이, 친구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나간 거죠. 성당을 다니면서 못된 짓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착해지려고 노력도 엄청 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 불교랑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관계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성공회에 다니던 한 청년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왔는데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들의 죄는 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해 주었을 때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개역성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개역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역성경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구약적이고 복음도 없고 카톨릭과 같은 성공회에서 나와서 이제 성서 침례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읽은 개역성경, 뭐 새로 개역성경, 새로 된 개역성경, 한문성경, 여백성경, 열린노트 성경, 비전성경, 프리셉트 성경 등등을 읽고 또 읽고 그 성경 여백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색연필로 칠하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고 긋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없음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각주로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음이라고 해놓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옛날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는 했지만 그 밑에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고까지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싹 삭제시켜버렸죠.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침례에 순종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충 이 사본학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사본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계에서도 다루지를 않았으니까요. 성경의 본문이 두 줄기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그 속 시원한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아주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말 놀라운 교과서입니다. 좌파들이 교과서에 좌파적 사상을 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그런 교과서로 어린 학생들의 사상 속에 좌파 사상을 심어 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교과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있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교과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출판사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출판사를 통해서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내고 싶습니다. 사본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기존 개역성경 중심의 소소사본을 주장하는 사본학이 대부분입니다. 다수 사본을 중심으로 한 사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번역된 책 가운데서 말입니다. 성경은 두 줄기의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 사본이 온전히 전해 내려오다가 언제부턴가 전달 사고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자신의 거룩한 사람들이 직접 쓴 자필 원본으로 성경 기록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필 원본에서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들었고 처음에 자필 원본과 그 후에 많은 사본들은 수명을 다한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필요한데 텍스트가 필요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단어들을 담은 사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현존하는 사본들을 편집해서 본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전달 사고, 배달 사고라나 할까요?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1월 중순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스타트를 잘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을 읽는 자,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